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참된 소망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 13장을 읽어보면 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냥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죠.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은혜를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어, 성공할 사람과 성공 못할 사람의 차이점은 감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죠. 자칫 잘못하면 일상적인 것들이 별로 가치가 없이 보이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것을 놓치게 되죠.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가정에 왜 문제가 많이 오죠? 매일 보는 남편, 아내, 자녀, 별 의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길 걸어가는 중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원치 않는 어려움이죠.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읽어봤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 나병 환자들을 진영 밖에다가 두고 못 들어오게 해라. 그 내용입니다. 머리도 벗겨지고 반점도 생기는 것이 나병 환자인데 그러면 가족들을 다 떠나야 했죠. 그 사람만 굴속이나 산속에 혼자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가요? 혼자서 격리되어서 거지처럼 살다가 죽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영 안에 있게 하지 말고 진영 밖에 나가 살도록 해라.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이런 불치병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 또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실패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첫 번째로 예배의 실제적인 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14장까지 보면 그러한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1년에 한 번 기회가 오죠. 1년에 한 번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꼭 문둥병이 안 걸려도 사는 것이 무의미할 만큼 제일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어느 날 큰 실패가 다가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1년에 한 번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14장 4절부터 6절에 박하나무 같은 우슬처나무에다가 새 피를 발라서 환자에게 바르게 했죠.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14장 10절부터 13절에는 양의 피하고 고운 가루를 가지고 속건제를 드려라.
또 14장 15절부터 17절에는 그 나병 환자에게 기름을 발라라. 딴 사람이 그걸 하면 안 되고 제사장이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광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무슨 말이죠? 예배의 실제적인 것을 회복해라. 그 답이에요. 예배에는 세 가지 입장이 있죠. 그냥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극한 상황에 놓일 때 예배할 때가 있고, 세 번째는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게 가장 귀하고 소중하죠. 이런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그 예배를 회복해라. 내 몸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제사장에게 보이고 우슬초로 내 몸을 씻겨라. 그리고 속건제를 드려라. 기름을 발라라. 제사장이 바르도록 해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죠. 예배가 무엇인지 제가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또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예배드리면서 기도한 것이 그때부터 지나고 보니까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이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문둥병이 걸려서 고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지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진짜로 예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예배할 때마다,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그냥 놓치지 말고 최고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오슬초의 피, 무슨 의미죠? 피를 오슬초에 발라서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발라라.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재앙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건제를 드려라. 올바른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재앙은 물러가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라.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의 내주는 뭡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게 되죠.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성령에 충만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병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라. 성령의 기름을 말하죠. 속건제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것 자체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 실패해도 병들어도 어려움 당해도 좋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속건제는 잘못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라. 바로 이게 예배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체험을 꼭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문제보다도 더 큰 소망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잡고 고민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갈 때 내가 이 문둥병이 나오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오는데 문둥병자들이 있는 촌에 가서 환자들을 고치고 그들과 같이 계셨는데 그때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발 위에다가 향유를 부었죠. 그러니까 옆에서 제자들이 그 비싼 것을 낭비하면 되겠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지 왜 버리느냐. 구제도 안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교회 헌금 같은 거 잘 못하는 사람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였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일이 증거되리라. 그리스도이심을 이 여자가 고백한 그러한 행동이었죠.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감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하는 작은 믿음이 저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과 믿음을 가지되 우리는 사람을 섬기고 이해하되 하나님만 섬기고 복음만 전하고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로 했을 때 그때부터 저의 미래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평상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하는 문둥병에 걸린 인생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중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합니다.